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익숙한 것, 또 편한 것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편한 겁니다. 늘 익숙한 대로, 몸에 밴 대로 하는 것이 그게 편하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든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과 또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당연할 것 같은 그 예상되어지는 다음 행동을 뒤집어 엎을 때, 그래서 나의 예측이 틀릴 때, 우리의 뇌는 분명히 이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음으로 이런 행동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뇌의 그 예측이 깨어질 때 그때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자기 전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이미 예상을 하는 거예요. 1시간 정도는 동영상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뭐 트로트를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우리의 어떤 패턴들을 뇌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상이 깨어질 때 뇌가 오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예측 오류라고 하거든요. 그 오류가 일어날 때 거기에서 예상되고 그리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을 깨고 다른 행동을 할 때 우리의 패턴이 바뀌고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악한 영들, 우리를 공격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영적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내가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예상 가능한 범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예상하냐면 영들이 예상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예상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이 상황 펼쳐주면 너는 분명히 원망할 거야. 누가 이런 말을 너에게 하면 넌 분명히 분노할 거야. 네가 생각했던 것들이 잘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분명히 너는 실망하고 이 사역을 포기할 거야 라고 하는 악한 영들의 예측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경과 고난을 돌파하여 더 높은 하나님의 영적 수준으로 올라갈 것에 대한 성령이 하시는 기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치열한 전투거든요. 이 전투가 저는 영적 이 전투로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최전방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전방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뭐 요즘 현대전에서는 전방과 후방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어쨌든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생사를 오가는 그 일각을 다투는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오늘 우리는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느냐라고 하는 이 영적인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영적 최전방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어떻게 사단이 예측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넌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탄이 예측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오류를 일으키고 영적 성장, 영적 회복, 영적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잠깐이지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하기 전에 교회 주일학교 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일학교 반사를 하면서 교회에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간 그 장소에서 한 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를 한 거예요. 사고사를 당했습니다. 교회 직분자의 자녀였는데 이 부모님들이 교회를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하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가 너무너무 큰 어려움에 빠졌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재철 목사님이 1992년도에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거든요. 이제 개척한 지 4년째가 되었습니다. 개척한 지 4년째가 되었는데 그만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 초등학생 하나가 그만 또 사고사를 당하게 된 거죠. 이미 목사님은 이전에 교회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개척한 지 4년차 교회가 이제 박차를 가해 나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으니 얼마나 이것이 힘든 시간들이 될까에 대한 그 예상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고를 당한 아이 아버지로 인해서 교회가 오히려 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던 그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는 교회를 얼마 오래 나오지도 않은 초신자였다고 합니다. 엄마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믿음이 좋은 엄마였는데 엄마의 전도로 인해서 이 아빠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제 교회도 얼마 나오지 않은 이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하고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장례식 때 이 아버지가 이런 가족 대표 인사를 하면서 5가지 감사를 했다고 해요. 첫 번째, 내 아들 민홍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잉태되고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유아 세례인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 아들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불러가시되 그 영혼이 때묻기 전에 순결한 영혼인 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 아들을 일찍 데려가시되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처럼 끔찍한 사고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수련회장에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내 사랑하는 아들이 떠났기 때문에 빈자리가 당장은 아프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린 내 아들 장례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5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감사가 온 교우들에게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초신자 아빠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구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구나. 오히려 감사할 수 있구나. 큰 충격을 받고 교회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든든하게 하나님 은혜로 서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해석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도 감사거리가 될 수 있고 같은 상황이지만 불평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늘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이 섞여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같은 상황이지만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믿으면서 우리는 상황을 보고 불평하고 환경을 보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그게 우리의 뇌에 세팅된 값입니다. 당연하게 흘러가는 습관적으로, 경험적으로, 감정적으로, 분위기 따라, 흐름 따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몸에 밴 익숙한
그래서 그 익숙한 자리로, 익숙한 감정으로 반복적으로 인해 박힌 몸에 밴 나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당연한 감정의 자리, 당연한 기분의 자리, 당연한 행동의 그 자리, 거기에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예상하고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측을 깨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돌파하여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 시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는 항상 장로님들이 예산 가지고 뭐라고 하셨거든요. 한 해를 결산하면서 너희는 뭐 먹기만 하냐, 먹는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 하면서 항상 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우리 재정 보는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예결살 위원들에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예산을 많이 썼어요. 또 학생들이 예산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재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너네 왜 이렇게 과소비하냐, 너네 왜 이렇게 낭비하냐 그러지 않으시고요, 예산을 올려주시더라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게 돈 많이 쓰면 아껴 써라, 그게 당연한 것인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돈을 많이 쓴 걸 보면서 아, 활동을 많이 했구나, 많이 모였구나,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지금까지 내가 상처받고 내가 그렇게 교육받고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대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예결산 위원들이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했나 보다 그러면서 더 올려줍시다 하고 예산이 올라갔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고 있지 않구나, 인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측 가능한 그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돌파와 성장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의 감사가 온 교회를 회복시켰고 그 감사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될 만큼 강력하게 한국교회 간증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명신교회 성도들의 삶의 간증들이 한국교회를 흔드는 강력한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몸에 밴 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인데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동일한 환경인데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과 도전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난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뇌는 항상 익숙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우리의 그런 뇌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공격하는 겁니다. 익숙한 대로 가면 예상한 것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요, 도파민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그 정도 자극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드라마를 2시간 봐야지. 네. 그리고 드라마를 2시간 본다는 그 기대감으로 도파민이 터지기 시작하고 드라마를 딱 보고 나면 그 도파민이 더 이상 분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기쁨. 이게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뇌가 예상하는 그것을 깨고 오히려 말씀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전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선교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믿음의 돌파가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육신의 쾌락, 도파민 자극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여러분, 그 갈망이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헌신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껍질을 깨셔야 됩니다. 알을 깨셔야 됩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알을 깨고 나올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영적 차원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적인 생각의 싸움, 감정적인 싸움에서 벗어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기 위함이다. 승리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의 끝에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길을 함께 거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썼던 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때 얼마나 마음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 지키고 어떻게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셨냐고, 정말 대단하다고. 우리가 천국에서 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천국에서 이 땅에 있었던 회포를 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뒤에 나오죠. 뭐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신발까지 쭉 우리가, 근데 이게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한 도구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는데,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로서만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과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그게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말씀입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마음에 어려운 생각들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고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잠잠히 성경을 읽습니다. 잠잠히 말씀을 읽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만의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모여서 말씀 듣는 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성경을 읽어나가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신앙을 포기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연수가 차면 찰수록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선명하게 보고 싶습니다. 그 갈망들이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의 말 듣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면 여러분, 신앙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심각하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은가.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과 화평과 거룩함. 화평과 거룩함은 뭡니까?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말하죠. 관계 안에 그 평강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뭡니까? 구별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근데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주님을 보는 것과 그 뒤에 나오는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쓴뿌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쓴뿌리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고요. 이 쓴뿌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의 근원입니다. 이게 쓴뿌리입니다. 단순히 내가 상처받아서 이게 쓴뿌리가 아니라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내 아내가 괴로운 겁니다. 내 남편이 괴로운 겁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내 자녀들이 괴로워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구역 식구들이 괴롭고 교인들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목사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목회하는 성도들이 괴로운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괴로운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쓴뿌리들, 이것을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가지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성화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말할 수 없이 정말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수많은 뿌리 가지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어져 가는 과정,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고 성화의 단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나님이 정말 희미하게 보였는데 내가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영적 전쟁하여 내 안에 있는 가지들을,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을 때 이제 그 작년에 보였던 주님과 다른 더 선명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그 주님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때문에 사람들의 말려, 상황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갈망으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점점 더 커지고, 원래 주님은 크신 분이지만 내가 그 크신 주님을 이해하는 나의 이해가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커져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주님의 얼굴이, 그 형상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오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회복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육체도 회복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백성으로, 더 나아가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도전합니다. 더 이상 익숙한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익숙한 감정의 자리, 익숙한 기분의 자리, 익숙한 행동 패턴, 습관, 몸에 밴 그 자리를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용서의 자리로 가시고 화해의 자리로 가시고 품는 자리로 가시고 헌신의 자리로 가시고 전도의 자리로 가시고 선교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그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서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증거하는 간증의 종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감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분명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줄 하나님 다 아시지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